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25장에서는 다시 산 아래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4장까지는 대적, 원수인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 아래에 저주는커녕 축복만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파멸하는 일에 빠지게 되는데요. 후에 민수기 31장에서는 이를 두고 발람의 꾀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발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략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적, 발람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공략법을 함께 알아보며 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발람의 공략법은 미인계와 트로이 목마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미인계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여자들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여인들을 따라가 함께 음행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가 우상과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여 절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모압의 여인과 음행이라는 매력적이고 달콤한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략법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스파르타가 트로이 성을 공략한 방법으로서 트로이 성벽이 너무 완벽하고 강하자 목마 안에 병사들을 숨겨두고 태각했다가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숨어있던 병사들이 성벽을 열고 나와 트로이를 정복했던 그 전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람은 도저히 공략할 수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가장 완벽한 성벽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과 우상을
그들 가운데로 끌고 오게 만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한 사람이 진영 안으로 미디안 여인을 끌고 들어와 음행을 행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람은 이스라엘이 가장 완벽한 성벽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과 원수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로 하여금 죄악으로 유혹하며 스스로 자멸의 길로 나아오게 만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의 이런 공략과 전략을 파악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런 대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를 보며 대적 발람과 발락이 가장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락의 꾀를 한 사람이 깨 부숩니다.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로 그는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죄악과 우성을 끌어들이는 이를 보면서 분노하여 한 손에 창을 들고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인 연병도 그치게 되었는데요. 비느하스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비느하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도 질투함으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며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의 관계로 죄악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징계를 받고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멀어졌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의 유혹과 대적의 공략을 무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승리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 주님 곁에 거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결코 떠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이간질하고 죄악으로 유혹하여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공격과 저주에도 안전함을 깨달아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죄악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